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연일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비가 내리긴 했지만 이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그리 많은 비가 내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농부들은 농사를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할 물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지역은 올해 농사 자체를 아예 포기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보도되는 뉴스를 보게 되면 저수지 바닥이 쩍쩍 갈라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많은 물고기들이 말라버린 이 강바닥에서 폐사된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나라적으로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아직도 정치계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이 또한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북한을 비롯하여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서 그 어떤 때보다도 나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비롯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면 모든 문제들은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다시금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3장에 걸쳐서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요엘서의 중심 사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장에서 이 여호와의 날의 모습을 아주 암울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엘 선지자가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호와의 날의 모습은 메뚜기 떼가 침입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메뚜기 떼가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시기에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모든 농작물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땅에 그 어떤 곡식도 남지 않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땅의 소산도 끊어지고 즐겁게 마셔댔던 포도주도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이 모든 사건들이 바로 여호와의 날의 전조현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엘이 1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두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온 세상이 울부짖고 있는 상태, 참으로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요엘 선지자가 묘사한 메뚜기 떼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담당했던 제사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분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13절 말씀과 14절 말씀 연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부여된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다시금 맡겨주신 직무를 잘 감당해 줄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종들에게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13절의 말씀과 같이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라는 것입니다. 왜 굵은 배를 동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메뚜기 떼가 들이닥친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지금 처한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왜 슬피 울라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재물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가지고 갈 소재물이 없습니다. 또 가지고 갈 전재물도 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가 그리고 있는 이 상황은 물질적으로도 메말라버리고 영적으로도 메말라버린 이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13절, 14절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말씀이 절망적인 듯 보여도 좀 더 깊이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결코 절망적인 메시지가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라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에서 금시계를 정해서 성회를 소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성전으로 모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굵은 배를 동이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굵은 배를 동이는 심정으로 금식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도 없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쳐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제사장을 비롯하여 모든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중보 기도자,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자로서의 사명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할 때의 그 절망적인 모습을 또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끊어졌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졌습니다. 땅이 가뭄입니다. 씨앗이 뿌리박지 못해서 썩어 있는 채 남겨져 있습니다. 창고와 곡간도 비어 있습니다. 가축도 울부짖고 소떼가 솟아납니다. 모든 풀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들짐승도 지쳐서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너무 절망적인, 한마디로 말해서 아수라장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요엘이 19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다시 말해서 요엘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고 의지할 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요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통에 허덕이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기도를 제사장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이스라엘에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을까요? 한번 이 시간 요엘서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2장 18절 말씀. 자,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자, 2장 18절 말씀에서 요엘 선지자는 그때에라는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엘이 말하고 있는 그때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을 가리킬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옷을 두르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때를 지금 요엘 선지자는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그때라는 말 이후에 어떤 구절이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두 팔 벌려서 회개하고 부르짖는 모든 주님의 백성을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진 것 같다고 느껴지는 때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너무 멀리 와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나, 아니면 현재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어서 하나님을 잠시 잊고 살았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부르짖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와서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돌아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그걸로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나라를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자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언제나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그 순간부터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구해야 할 기도 제목,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화적인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의 이야기 중에서 이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직전에 먼저 이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천사, 이 천사의 이름은 의의 천사입니다. 의의 천사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를 불러서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의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들은 온갖 불의로 이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이제 거룩의 천사라고 합니다. 거룩의 천사. 하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거룩의 천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은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놓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천사, 이 천사의 이름은 빛의 천사입니다. 불러서 똑같은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빛의 천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을 어둠으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네 번째 천사, 이 천사 이름이 뭘까요? 긍휼의 천사입니다. 이 긍휼의 천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긍휼의 천사는 이 다른 천사와는 다르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두움에 잠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불의와 더러움과 어두움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저는 기어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긍휼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 어두움은 빛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 중보함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 그리고 6.25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면서 또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이 어렵다 말하고 또 절망적이라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모든 문제들은 눈 녹듯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더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이 나라 가운데, 우리에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편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